오스트리아 출신의 유태계 의사이고요. 또 심리학자였던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분이 열등감 컴플렉스라고 하는 말을 창안을 했습니다. 이 열등감 컴플렉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함으로 생각될 만한 이 신체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부적절감과 분노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상태를 가리켜서 열등감 컴플렉스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 아들러는요, 인간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열등감을 느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너무 열등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열등감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삶의 원동력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의 열등감의 문제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기도 하고요. 삶이 불행해지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일어나게 될까? 그 원인을 찾아보면 인지적인, 또 심리적인, 또 정신적인 왜곡으로 인해서 자기의 자존감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런 열등감의 문제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신앙적인 차원에서 이해해 보자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참된 자아관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분히 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게 되는 그런 부정적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주변의 상황이나 환경을 탓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가만히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정적인 자아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참 많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나 자신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자신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갖고 있지 못한 것들, 그것이 우리가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을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혹시 이런 모습이 없으십니까? 우리는 7월, 8월 두 달간 함께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8주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예레미야서 전체를 다 살펴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의 전반부 말씀만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예레미야서의 하반부 말씀,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할 수 있는 기회들을 우리가 좀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1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신 사건, 그러니까 소명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세 가지 사실을 말씀하셨어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그가 생기기 전부터 그를 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잉태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전지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모르시는 게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 139편에서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예레미야를 알고 계신다 말씀하셨어요. 자,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노력하고 의롭게 살아서가 아니고요.
이미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여러 나라를 위한 선지자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명이죠. 하나님은요, 목적 없이 창조하신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뜻,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가는 것이고요.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예레미야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위대하고 크신 계획을 가지고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 예레미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레미야가 슬퍼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슬퍼했을까요? 오늘 6절 말씀인데요, 우리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나아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신생아부터 시작해서 청년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폭넓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예레미야의 나이가 14살 정도 되는 진짜 아이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견해로는요, 이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예레미야의 나이가 대충 한 18살에서 20살 정도, 그러니까 이미 건장한 청년이 됐을 때 부르심을 받았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 이 아이라고 하는 표현은 별로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아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겸손의 한 표현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 예레미야가 슬퍼하면서 안타까워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무엇인가 예레미야의 마음에 부담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그렇게 부르셔서 그렇게 사용하시기 원하시는데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이 그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지자로요, 남유다와 여러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는 일꾼으로 세우셨는데 자신은 말씀의 사람으로 설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부정적인 자아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지도자들이요, 이런 부정적인 자아관을 갖고 있었던 경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도 역시 이 열등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거기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하고 있었던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모세가 80세가 됐을 때 그를 부르셔서 출애굽의 사명을 맡기셨죠. 하나님의 이 위대한 부르심 앞에 모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출애굽기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에게 소명을 주셨을 때 모세는요, 자신은 말이 어눌한 사람이라고요.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니까 리더가 될 만한 자격이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때 사람의 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실 테니까 순종하며 가라 말씀합니다. 그래도 모세는 거부해요. 저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 잘못 짚으셨습니다.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적격자가 아니니까 다른 사람을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을 붙여줄 테니까 너는 그냥 순종하고 가라 말씀하십니다. 한 민족을 이끌었던 위대한 모세조차도 부정적인 자아관을 가지고 있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요, 예레미야나 모세처럼 그런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우리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벅찰 정도로 하나님은 좋은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실망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자아관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할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그걸 포기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너무 많다고요? 난 가지고 있는 것이 별로 없다고요? 내 힘과 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다고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스스로 패배감과 낮은 자존감 때문에 그 길을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레미야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하나님께서는 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소망이 되는 것을 우린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부정적인 자아관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겸손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비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실망할 때가 많죠.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자꾸만 우리를 바라보고 그렇게 우리를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세상적으로 대단하지 않으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난 하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을 포기하실 만큼 우린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자아관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인생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이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는요,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 하반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에 가고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명자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때로는요, 우리가 그 위에 서서 그걸 판단하거나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잘못됐습니다. 아니요, 저는 못합니다. 여러분,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사명자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두려워할 만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인간적으로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우리의 지식과 능력을 뛰어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집트의 왕인 바로 앞에 가서 재앙과 저주를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요, 흐르고 있는 요단강에 그냥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에게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예배하라고 명령하셨고요. 에스더에게는 죽기를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분명히 인간적으로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남유다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에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심판의 말을 이야기한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것이겠습니까? 두려우면요, 할 말이 생각이 안 나요. 입이 잘 안 떨어져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그 손을 입에 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라 격려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면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생길 겁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비전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요, 세상의 여러 나라들을 움직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의 스케일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저 우리 한 사람의 삶이나 작은 공동체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경영하실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비전을 위해서 쓰임받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죠. 제가 일산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매주 화요일마다 저희 아파트 단지에 오셔서 게장을 파시는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저희도 게장이 맛있어서 간혹 사 먹곤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한 교회의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우연히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게장을 팔아서 남는 수익금을 가지고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우한 환경 가운데 있는 청소년들 수십 명에게 장학금을 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은 난 그냥 게장 장사가 아니라 청소년 선교사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변변한 자기 가게 하나 없는 분이고요.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면서 게장 파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청소년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일을 감당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장사가 잘 되게 하는지 모른다고요? 그 간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그냥 게장 장사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 선교사이시고 하나님의 사명자이십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그저 이 삶의 자리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올바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사명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열매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날입니다. 첫 열매는요, 참 빈약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 첫 열매를 바라보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매가 더 풍성하게 맺힐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첫 열매의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연약함, 부족함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하나님의 풍성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비록 지금 우리의 모습이 작은 아이와 같은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명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두려움 때문에 이 자리에 머물러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세워놓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해서 주님 앞에 귀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첫 열매를 드려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고 더 많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그날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 그리고 우리에게 첫 열매를 주신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신은 작은 아이라고, 자신은 할 수 없다고 부정적인 자아관을 가졌던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저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이 있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인간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귀한 결단을 담아 오늘 성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 살게 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성육신적인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열매가 더욱 풍성하게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